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인간을 먹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부터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먹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찌 육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의 삶에서 항상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기에 수시로 곤고함을 느끼십니까? 첫사람인 인간은 누구나 다 본디 어두운 죄에 매여 있기에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첫사람의 영혼을 가리켜 첫 남편인 율법에 매인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으로 성령을 맞이하셨다면 그를 가리켜 빛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첫 남편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으로 성령을 맞이해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첫 사람으로서 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 잡아먹혀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잡아먹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잡아서 제사상에 올리고 있었나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인 유교에서도 제사상에 생선과 닭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나 기우제 등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대체로 돼지를 잡아 그 머리를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렇다면 그 신들이 짐승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왜 짐승을 잡아서 신들에게 바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나약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자기의 목숨 대신 비열하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란 단어는 스트롱 번호 120번의 아담으로서 비열한 사람, 낮은 사람, 불구스름한 인간, 위선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열하기에 오늘날의 실상이 아닌 구약의 모형으로는 제사의 제물로 짐승을 잡아 바치라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에도 패역한 예루살렘에서 비열한 인간들이 자기 대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곽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몰렉이란 몰레크로서 암몬 족속의 신을 말합니다. 암몬 족속은 롯과 그 딸들이 근친으로 간음하여 낳은 족속으로서 모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의 신에게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말세에 새 하늘의 유다 즉 장자들로 성전이 되어 하늘의 임금으로 설 때에 흰 보좌 앞에서 그 문이 처음 열리게 되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이란 단어는 게헨나로서 지옥 혹은 게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의 골짜기, 영원한 형벌의 장소나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 게헨나는 구약에서 멸시하는 도벳,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의 신에게 바쳤던 곳을 오늘날의 지옥으로 비유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바치는 행위는 모두가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자녀로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다 율법 아래에 있으며 하늘의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불태워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창조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와 뱀의 상관관계를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본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주어도 무지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명을 주고 지키게 하셨으며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 자기 죄의 대속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 전체를 태워드리는 행위의 제사는 장차 오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으므로 죄인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그림자인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하늘의 온전한 참 형상이 나타나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의 온전한 참 형상이란 땅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으로 죽었던 영혼의 부활을 이루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로 죽인 천상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온전한 참 형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었다는 것은 진리의 씨로 인간 농사를 지으시어 추수하신 알곡이란 뜻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또는 완성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가져와서 주님이 드시길 간청하였으나 주께서는 이렇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도 사람을 먹는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아직 그는 넉 달의 기간이라야 또한 저가 추수되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눈을 들어 올려 실로 그 밭의 경이로운 일을 보라. 벌써 그들은 저렇게 하얀 곡물을 향해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육적으로 밭이 누렇게 변해야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적으로 하얀 곡물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농사를 짓고 알곡을 추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먹을 양식과 다시 심을 좋은 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사람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먹을 양식과 다시 심을 좋은 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는 인간은 먹어도 계속 소화되어 배설물로 없어지며 몸은 늙어서 죽게 되고 그 영혼은 영혼의 감옥을 거쳐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인간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깨달음이 깊어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몸은 영생을 얻게 되고 새 하늘의 심판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 추수하여 알곡으로 먹은 인간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은 인간이란 어떤 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된 선한 진리를 가져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요, 생명나무요, 천상의 인간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인맞은 자요, 양성이요, 자웅동체요, 출애굽을 이룬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요, 대우요, 하늘 아버지요, 대운이요, 영의 남편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을 받은 자요, 창조력이 있는 자요, 낳는 능력이 있는 자요, 영광을 받은 자요, 신과 이 합일체요, 새 사람이요, 오메가요, 하늘의 엘로힘이요, 숨겨진 이름이요, 드러난 이름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자요, 11조요, 천열매요, 봉헌된 자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12천 스타디온이요, 144천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신령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계시된 선한 진리를 가지고 오는 자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하고 만나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으로 지극하면 따라서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는 원인이 되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죄가 죄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을 통하여 그 죄를 측정할 수 없는 아래의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러한 과정들을 피조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이 먹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합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지금 누구에게나 이러한 구원의 길을 진리로 알리며 새 생명을 얻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먹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로 오신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의 구약에서는 하늘의 모형으로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짐승들을 제물로 받은 자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신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으로 나타난 하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과 같은 모양을 한 오늘날의 처음 난 장자들이 새 하늘의 대제사장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미리 아신 또는 미리 예견하신 자들로 또한 그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미리 제한하셨으니 또는 예정하셨으니 그가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로 존재함으로써니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 난 이 장자들의 통치를 통해 평안한 추수로 하늘에 오르는 아들들이 바로 이 새 하늘의 제사장들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 이 아들들의 통치를 통해 하늘로 오르는 종들이 새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 시작하여 또 내게 이르되 여기의 이 희고 이 긴 옷들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장자들에게 입맞은 아들들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후에 일어나게 되는 종들의 추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새 하늘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실로 그에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저 큰 환난에서 들어오는 자들이니 실로 그 어린 양이신 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에 자신들의 그 긴 옷을 빨고 또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성을 가리켜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피조 세계의 그 누구든지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구원은 영적 남편과 사랑의 잔치를 통해 연합된 영적 아내의 중성 단계로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또 보니 그 거룩한 그 성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그 신으로 완성되어 그 하늘로 말미암아 내려와 준비하였으니 신부인 그에게 그 남편을 정확한 순서대로 놓은 것 같더라, 또는 치장하는 것 같더라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애국, 즉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되었으므로 새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이 새 하늘의 복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며 듣는 자들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며 결국은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생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당신의 잠자는 영을 깨우는 그날이 속히 오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듣는 분이시라면 영안이 열리고 귀에 들리며 정신이 번쩍 드는 경이로운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의 진동이 생각과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셔야 죽었던 영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